그래서 곧 그때에 그때로부터 이렇게 막 연결하는 이 단어들이요. 사람들에게 재밌게 들려줄 수 있는 요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죄송하지만 글씨를 못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글씨는 저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마가복음서가 딱 들려온 겁니다. 뭐 하라고요? 들려주라고. 그럼 이제 글씨를 모른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마가복음을 들려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의 이 박진감이 있는지.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마가복음은요 특별하게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지금 저희 앞에 이 커튼이 없지만 커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1막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커튼이 탁 닫히죠. 그리고 다시 쫙 열리면서 2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탁 닫히고 열리면 3막이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막이 닫히고 2막이 열리는 그 사이에 막간극이라고요. 이 막간극이라는 것은 맛이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막과 막 사이에 극, 막간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과 막 사이에 극이 있는데 이 극이 동일한 주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1막, 2막, 3막 그리고 1막과 2막 사이에 막간극, 2막과 3막 사이에 이 간극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럼 한번 우리 밑줄 채워가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막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예요.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1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반응하도록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 이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막은 뭐냐면요. 이 막 예수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무리들의 반응은 1막에서 계속 소개해요. 놀랐다. 그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놀라서 영광을 돌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2막을 딱 시작하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막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요.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있어요. 내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은 예수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다라는 거고요. 자, 3막. 이제 3막이 다 열립니다. 3막의 주제는 예수 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종이에요. 종. 딸랑딸랑 종 말고 노예입니다. 노예. 섬기러 오신 분으로서 종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어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지 퀴즈 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직분이 드러났죠? 사자 생각하면 뭐예요? 왕. 그렇죠. 왕이시다. 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냈다면 마가복음은 무엇을 드러냈다는 걸까요? 3막에 보면 그렇죠.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과 막 사이에 간극이 있다 그랬죠. 이 간극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별표에 있습니다. 각 막을 이어주는 사건이 뭐죠? 맹인의 눈 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어요. 복음서 4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게 구성되어 있는 마가복음은 연극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막이 딱 끝나면서 이 극이 하나, 간극이 하나 생기는데 맹인이 눈 뜨는 장면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2막이 탁 열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극으로 이렇게 탁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막이 탁 닫히면서 맹인이 눈 뜨는 간극을 또 보여줘요. 그리고 3막이 쫙 열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특히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처럼 구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하진 않아요. 인용을 하긴 해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것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퍼센트율이 많아야 20%라 그래요. 평균이 10%랍니다. 마을마다 이 복음서가 전해져야 될 텐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0%밖에 글을 읽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 편지로 딱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글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교회들에게 복음서가 전해질 때는 어떤 기능이었냐면 모두가 읽기 위해서 성경책 한 권씩 준 것이 아니고 대표자에게 글을 읽어주라고 보낸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도 7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요. 이 사자는 교회를 맡고 있는 지도자, 종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어져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예배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오늘날처럼 자 창세기 몇 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안 됐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마가가 만약에 글을 읽으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들려주라고 쓴 복음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가슴에 확 와닿는 것으로 느낌이 있어요. 아까 이것이 연극처럼 돼 있다 했죠. 연극처럼 1막, 2막, 3막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막들을 읽어가면요, 이런 상상으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단지 읽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들려주라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러면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부터 이렇게 막 연결하는 이 단어들이요, 사람들에게 재밌게 들려줄 수 있는 요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죄송하지만 글씨를 못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글씨는 저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마가복음서가 다 들려온 겁니다. 뭐 하라고요? 들려주라고. 그럼 이제 글씨를 모른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마가복음을 들려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의 이 박진감이 있는지. 제가 연극 영화과를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박진감 있고 실제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읽을 때 제가 조금은 변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보다 편하게 현대어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장면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글씨를 모를 때 복음서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 그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혔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좀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상하라고 읽어보니까 마가는 정말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해요. 마태복음은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을 가려면 1장, 2장, 3장, 4장까지 갔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압축해 버렸어요. 4장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빠르게 바로바로 진행해 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셨다. 성령이 바로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이야기 길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요, 다음 어떻게 되지? 다음 어떻게 되지? 라고 듣게 해주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혹시 글씨를 읽기 싫어하시는 전도 대상자나 내 주위에 이 복음서를 꼭 읽어주고 싶은데 듣게 해주고 싶은데 성경 읽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가복음을 읽어주시면 돼요. 마가복음은 들으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복음서니까 쭉 읽어가시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1장이요, 1막이 마무리가 되는 곳이 8장이거든요. 자, 8장도 한번 제가 이런 분위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이에요. 8장 11절부터 1막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찾지 않으셔야 돼요. 참, 지금은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저만 읽을게요. 그냥 들어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 그를 시험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리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셨다.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네, 12바구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쥐를 거두었느냐? 예, 7개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냐? 커튼이 쳐집니다. 자, 이게 1막의 끝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1막과 2막 사이에 극이 나온다 했죠. 간막극이 뭐냐? 이것이 22절부터인데 하나의 극이 딱 등장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1막과 2막 사이의 막간극이에요. 이 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인이 눈 뜨는 것으로 짧게 극을 보여주고 2막의 커튼이 착 열립니다. 그때 열릴 때에 바로 2막의 주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2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1막이 어떻게 끝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끝을 맺었는데 2막이 탁 열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막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막이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커튼이 쫙 닫히는 거예요. 이 막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러 오셨대요. 나는 종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이러면서 막이 닫혀요. 그리고 3막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간극이 또 시작이 되는데 그 간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간극이 또 뭐예요?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3막이 시작되기 직전에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을 기록하더니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막 3막의 커튼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박진감 있고요. 만약에 극을 한다 싶으면은 역할을 좀 나눠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에 뭔가 입체적으로 눈에 보듯이 읽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주 짧게 요약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빠르게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의 참된 으뜸은 힘을 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여 우리의 발 아래에 두는 것이 으뜸이라 여기던 사회가 로마 제국의 사회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병거들을 몰고 가서 모든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로마에게 거역하면 가서 바로 군대가 진압해서 그들을 다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요 강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배계층들 아래에 두고 그들을 점령하여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로마 제국의 힘이었고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으뜸되려 하는 것, 위에서 누르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으뜸으로 여겨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주려고 왔고 너희 중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그들이 바로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과 달랐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첫 장면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이 됐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제목의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전달하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밝혀주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하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이야기가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이 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가 처음부터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쓰여질 때하고 당시 고대에서 쓸 때에 언제 쓴 거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가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의 탄생일을 복음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 황제가 태어난 생일은 기쁜 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소식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항상 복수로 썼습니다. 복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들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엄마에게는 아이가 태어났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손자가 태어났다, 손녀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 소식이 유일한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기쁜 소식들 중에 하나죠.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 우리 자녀가 뭐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병들었었는데 고침 받았다, 약이 없었는데 약이 개발되더라.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유일한 기쁜 소식은 아니고요, 황제가 태어난 것도 유일한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기쁜 소식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쓰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는 어디서나 단수로 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당시에 쓰는 단어니까요. 우리들이 기쁜 소식이란 단어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단어가 한자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렇게 해서 복음이라 쓰지만, 이것이 우리들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별해서 쓰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 하면 유일한 소식으로 쓴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은 여러 기쁜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여러 기쁜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식은요, 세상하고 동일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소식, 바로 복음인 겁니다. 마가는 지금 그것을 시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막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미 마가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기쁜 소식, 세상에서 있는 여러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기쁜 소식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반응들을 한번 저희가 성경을 한번 또 쭉 살펴보면서 1막의 구성들을 볼 텐데, 먼저는 1장에서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이때 반응이 기록되죠. 반응이 어떻게 되죠?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사람들이 놀랐다. 이게 이제 반응의 기록인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줍니다. 2장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기록해 주는데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반응이 놀랐다 이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셔서 자신을 입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놀라긴 하는데 주님께 오진 않는 거예요. 놀라긴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와, 이러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무리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3장 21절인데요. 이런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대요? 미쳤다, 돌았다 이거예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잘 크더니 청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니면서 세리들하고 놀러 다니고 죄인들하고 친구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니까 친족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까지 하냐 하면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더 큰 귀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런 거 있거든요. 무당들도 작은 귀신 섬기는 무당이 있고 큰 귀신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클수록 작은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게 뭐예요? 귀신의 왕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소식, 귀신 들렸다라는 소식, 이런 얘기들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라긴 하고 따르기고 이렇게 막 따라가면서 행하는 것을 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이제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반대에 부딪힙니다.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박해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반응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반응들이 쭉 진행해 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으세요. 얘네들이 나를 돌았다 그러네. 얘네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을 하네. 얘네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네. 이런 오해받는 거 싫은데. 내가 지금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오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운단 말이죠.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조금 마음을 달리셨다면 됐다. 구원하러 왔는데 취소.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나를 조롱하는 너희들 구원할 이유가 없다. 나 다시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가셨으면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제 안 이루어지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계속 걸어가시면서 고칠 자는 고치시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시고 쫓아내실 자는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걸어가신 길인 거예요. 이 반응들이 계속 예수님의 행하심과 반응들이 1막에서 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장 마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8장 마무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주눅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요. 사람들의 뭐라함과 상관없이 복음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복음은 참이에요. 사람들이 참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지만 복음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든 칭찬을 받지 않든 복음은 복음 그대로 진리입니다. 세상의 거짓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영원한 진리이고 바른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인 겁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에도 상관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간극에서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눈 뜨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람들의 반응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이제 반응을 이막에서 기록을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8장 27절부터예요. 이것까지도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앞에서 미쳤다라는 소식도 있고 반대하는 반응도 있고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28절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참 선지자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 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셔 이렇게 여긴 거예요. 괜찮죠? 평판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뿐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왕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집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성인으로서 인정합니다. 부처, 예수 이렇게 인정하는 성인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성인들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존중해요. 사랑하라 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경의 가르침 믿지는 않지만 너네들이 얘기하는 예수라는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판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오신 좋으신 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요 이와 같아야 돼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이에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단지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성인 중에 한 명, 괜찮은 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반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행했던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이 예수님께로 다 고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정말 온 이유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것을 아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따라야 될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서갈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가르침이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2막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1막을 구성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다음에 2막이 마무리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섬길 자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면서 2막인 10장 45절까지 2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간극이 있다 그랬죠. 그 간극이 아까 읽어드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눈을 떠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봐야 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고 그는 52절 끝에 보니까 10장 52절 곧 보게 되어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눈뜬 자들의 걸음인 거예요. 보기를 원하면서 딱 눈 뜨자마자 아싸 클럽 가야지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예뻤는지 내가 못 봤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못 봤는데 서울 야경이 그렇게 멋지다는데 귀로만 들었지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한강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길에서 딱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가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눈뜬 자들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마지막 결론적인 3막을 통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1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6장 마지막에 가면
결국 마지막까지도 이 반응에 대한 요구가 기록이 되는데, 먼저 15장 39절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는 이 복음서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해 주고요. 그리고 이 누구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마무리를 지금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아래에 있던 군인인 백부장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마가는요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는데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자, 16장입니다.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다 그래요.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더라라는 반응을 기록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꾸짖으셨을까요? 믿음 없으면서 돌이키라고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는 반응을 너네 믿지 않으니까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파하라. 믿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짧은 복음서지만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박진감이 넘치고요. 연극처럼 1막, 2막, 3막을 구성하면서 간극들을 통하여 맹인이 눈뜨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눈뜨기를 바라는 것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려주는 곳에 믿음 있음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꾸짖으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요청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맡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정말 보지 못하고 보는 것 같았으나 보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셨다는 걸 압니다. 언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정말 내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아멘하고, 그분을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언제였는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조금씩 자라나게 하기 전에는 때로는 의심도 많이 하고 그런가 아닌가 그러기도 하고, 혹시나 여기 어떤 분들은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을 박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딴 소리 할 거면 나 만나지 마,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맹인으로 살아갔던 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진짜 구원자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들려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귀가 열린 거예요. 계속 들려졌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듣고 마음에 새겨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의심 많고 여전히 흔들려도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 없는 것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잔잔히 우리를 타이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 하면, 주님이 이 마지막 세상의 문을 닫는 그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도 이 신년 집회를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붙잡아 주시겠구나. 오늘의 연약함 그대로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요, 그대로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 아직 다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 문을 언젠가는 열어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눈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그냥 머릿속에서 암송하고 암기하는 것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로 세상에서 여러 기쁜 소식 중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과 다른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을 머리나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시다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쫓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 부욕해 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서 예수님 한 분 소유한 것으로 영원토록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하며 하늘나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겪는 일들이 어떤 고통과 복잡함 속에 있는지요. 그리고 올해를 이제 막 시작해서 희망찬 해가 떠오르는 느낌으로 우리는 자신을 긍정하고 다독이긴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알잖아요. 어떤 날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심으로 이 올 한 해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이 꽉 찬 그런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